오늘은 십자가를 리메이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메이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리메이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미 발표된 작품들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을 리메이크라고 합니다. 이거 순 우리말이 있더라고요. 리메이크라고 하는 말, 원작 재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작 재구성. 십자가를 원작 재구성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에 이 리메이크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단골로 자주 리메이크되는 작품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춘향전, 계속 리메이크 되잖아요. 뭐 연극으로도 되고, 또 드라마로도 되고, 영화로도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되고, 여러 가지 판소리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것이 있고요. 중국에는요, 삼국지 있죠. 삼국지. 그리고 사조영웅전, 신조협력, 위촌도병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 할 때 갔을 때 위촌도병기 방영해가지고요,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보았습니다. 이 사조영웅전,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데 올해 2024년 판이 올 6월 달에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네. 노래 가운데 리메이크가 굉장히 많이 된 노래가 있는데, 비틀즈의 Yesterday 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52년 동안 3,000명이 넘는 가수들에 의해서 리메이크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부작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은 66부작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드라마, 이 성경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에 내용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스토리 가운데, 성경 전체 드라마 가운데, 그 드라마 66부작으로 따지자면은 사무엘서는 9회하고 10회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에베소서는요, 49회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드라마의 초반부기 때문에 아직 이 줄거리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 성경 전체의 드라마가 정확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이 특별한 건 뭐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이 특별한 것은 이 성경 전체 드라마를 정확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길게 정리하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이 대본을 잘 이해해야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배우로 캐스팅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뭘 연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대본을 딱 받으면은 이 연기자들이 대본을 받으면 이 대본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 대본에 대해서 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고 내가 이 대사를 왜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연기해야 될 이 사람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긴 대사를 외우는 거죠. 어떻게 이 긴 대사를 외울 수 있을까요? 맨 먼저는 전체 드라마의 이 흐름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 드라마의 배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우로 연기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2주 동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외운다. 에베소서 챌린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외울게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네? 네. 제가 그걸 선보이려고 그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절부터 6절까지 지금 외웠습니다. 14절까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신학교 다닐 때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헬라어로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외워보십시오. 놀라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게 좀 하기 싫다. 그럼 좋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연구하십시오. 그게 또 좀 힘들다. 그러면은 또 우리 주비전 스토리 교회가 성경개관, 하나님 나라 성경개관을 준비해놨습니다. 100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가 우리를 통해서 리메이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생방송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리메이크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에베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대요. 그 계획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디자인하셨던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거기에 다 담아 놓으셨대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총동원됐대요. 하나님이 올인하셔가지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취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천사하고 사탄이 와 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놀라지 마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러죠. 자, 성경은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보물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보물이 여기 안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다 여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품 전시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그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의 전시된 작품 보이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보이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걸작품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들. 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여기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체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다.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 그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교회 설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한 이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핵심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찍고 나온 그 전설 속의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창고고 작품 전시관이고 체험관이고 비밀병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근데 왜 작동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교회 어디 가면 볼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장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한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경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역사가 새로워지는 아주 대전환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리메이크 되는 것,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에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이전과 이제, before와 after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뒷부분 11절부터 12절까지도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절까지 거기 보면은 죄인들이 죽은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따라 살고 있다. 그 세 가지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구냐면 사탄이고요. 그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따라 살고 있냐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세상의 풍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 그 사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풍조가 생깁니다. 풍조라고 하는 말은 유행이라고 하는 말로 좀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화를 만듭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생활 습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생활 습관이 유행을 만들고 그 생활 습관이 전통이 되고 그 생활 습관이 세계관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독특한 어떤 사고 체계가 있고요.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동되는 세상 봐보니까 뭔가 어디서 본 거예요. 이 드라마를 어디서 본 드라마예요.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이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처음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계속 리메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뭐냐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선과 악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넌 그것을 따먹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절대 안 죽어.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왕이 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이 선악과 사건은 계속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들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지동설, 천동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자동설입니다. 네.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자기를 중심으로 자동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응?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왕이고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그 사회에는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 한국어 성경에는 여러분도 전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이 주어가 없는 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 주어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뭐냐면요, 뺏고요, 그 다음에 상처 주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 내가 너하고 어떻게 같느냐? 신분과 차별을 두기 시작하고 나하고 너는 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폭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움켜쥐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리메이크되는 곳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아가는 자동설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 그 세상에 세상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선악과 사건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통치권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권을 다시금 뺏어왔습니다. 통치권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죽어서 패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거기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스펙을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네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고요.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꾸 선악과 사건이 리메이크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선을 걷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작동되어지는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떠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배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오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다면 내가 이전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배설물 정도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것을 봤길래, 뭘 경험했길래 이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인과 인생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전에 있었던,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하자면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좀 싸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인생에 이와 같은 철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14년 동안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지? 이거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연구한 구약 성경하고를 이거를 맞춰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해진 것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무엇일까요? 그 14년 뒤에 바울은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십자가가 리메이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사람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가 뭐냐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선악과 사건이 리메이크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리메이크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당시의 세계 최대의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냐면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의 은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의 경제, 여러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현재의 모습이 지금 현재에 저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저 도로가 보이십니까? 저 도로가 모두가 대리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얄막한 타일 같은 대리석, 막 깨지고 하는 그런 대리석이 아니라 저긴요, 굉장히 두꺼운 대리석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요, 극장 가보세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네. 지금도 저기에서 연극이 공연되어진다고 합니다. 25,000명 모였는데 마이크 없이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요, 도서관입니다. 지금 저게 많이 부서져가지고 형태만 저렇게 남았지만요, 도서관입니다. 저 당시 2000년 전의 모습이 저랬습니다.
목욕탕과 상하수도 시설과 어마어마했습니다. 저기는 종교와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저곳에 가서 3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점치던 사람들, 여기에는 저 아데미 여신이 여러분 모습 보아서 알겠지만 저 아데미 여신이 그 아데미 여신은 어떤 거냐면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갖다 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맘모니즘, 돈을 섬기는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도시가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종교와 경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도시에는 점을 보는 그런 책들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게 유행했는데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저기 있는 저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점치는 책들을 불태우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에베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 에베소 신전 때문에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극장에 25,000명이 모이는 저곳에 수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다음에 신인류라고 새로운 사람,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새로운 사람의 새자는 뭐냐면은 원래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 신분제도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종은 절대로 같은 형제 자매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어른과 아이, 10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 이 수많은 차이를 다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른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절대 볼 수 없었던, 도대체 이 모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강력한 기적입니다.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느냐?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십자가에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리메이크 됐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요, 사역하기 정말 힘든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두 군데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디자인했던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십자가의 사건이 리메이크 되는 곳마다 세워지고 작동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내 학벌이 달라지면, 내 학벌이 문제야. 이 학벌만 달라지면은 내 인생 새로워질 수 있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직업, 내 외모,
인정받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쥐는 것, 우리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1도 안 바뀝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선악과가 리메이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가 리메이크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사회의 패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런 강력한 힘,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강력한 힘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세상이 작동되어지는 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네. 이 십자가 사건이 리메이크 돼가지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일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임은 여전히 선악과 사건이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니까 에이 하나님 없던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던데요. 하나님 없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직까지 기준이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서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동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됨, 사랑의 공동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간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체험관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걸작품의 전시관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에베소 말씀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그 교회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나? 이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 안에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면요, 간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성경에 일어났던 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수많은 간증들이,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자기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중국 가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전부 다 50 넘은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갱년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이면요, 갑자기 막 뛰쳐나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숨 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들이 저 외국에서 온 저 사람이 참 큰일 난다고,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인들을, 갱년기 걸린 이 부인들을 저 외국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를 했길래 바뀌었냐고. 네. 이 남편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네,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이 리메이크 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에베소서가 이 시대에 리메이크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리메이크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이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작동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크고 작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안 좋고 어려운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핵심이 바뀌었느냐, 그 십자가 사건이 리메이크 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일들을 보기 원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악과 사건이 리메이크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이 리메이크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성경과 나,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발연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사는데 발연기해요. 교회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인 걸 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리스도인 걸 몰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리메이크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삶은 우리의 예수가 왕이 되시는 그 삶, 이게 살 때요, 여러분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